오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좀 있다면, 제가 우리 유다 지파가 찬양을 시작할 때쯤 되니까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겠나. 오늘은 찬양이 9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5분이 늦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시느라고 바쁘지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더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9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시간 맞춰서 잘 오셔서 찬양부터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김철 목사님이 광고한 것 가운데 다음 주일날 주일 오후 5시 반에 우리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들 그리고 목자들이 먼 곳이 아니라서 우리 길 건너에 있는 다운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가정교회를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연락을 왔어요. 몇 명이나 오시냐고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최소한 가야 할 수 있는 인원이 결정돼 줘야 내일쯤에 그 교회에 통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교회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파악을 하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들은 경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경제의 문제가 민감하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좀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의 막바지 마무리 부분에 와 있거든요. 오늘이 끝이었을 거예요. 레위기의 끝인데, 이제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릴 것이며,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그런 규례와 법도 율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선포해 주신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 너희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교환에도 넣어놨습니다만 3절과 4절에 보면 철 따라 비를 내려서 모든 오곡백과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하고 별개의 얘기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 샬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평화의 하나님,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시대에는 뺏고 뺏기고 하는 그런 시대고,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 작은 민족은 맨날 속국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어려운 그러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보호해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거기에 샬롬의 하나님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대적도 없게 하시고 대적을 쫓아내시겠다고 하고, 한 사람이 100명을 쫓아내겠다, 그런 힘이 있는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고도 말씀하시고요. 9절에는 번성하고 창대하게도 하겠다. 이거는 어떤 민족적인 어떤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도 하나님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앞길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특별히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요, 오늘 그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언급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육신에 질병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아프대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요 고생하대요, 가난하게 살대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외적인 조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병들이 무서운 병이었나 봐요. 16절에 보니까 폐병과 열병, 놀라운 재앙을 내려가지고 폐병과 열병이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6절 하반절에는요, 파종한 것은 헛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쓰고 하더라도 다 그냥 하나님이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믿음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자꾸 옆에서 장난을 치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자꾸 안 되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파종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결실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다 빼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7배의 재앙이 더 임한다는 거예요. 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7배의 재앙, 근데도 또 말 안 들어? 그러면 또 7배의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면서 아주 이런 표현까지도 나와요. 29절에는 너희가 아들을 삶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식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무해져.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라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또 대적이 없게 하시고, 또한 창대하고 번성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주시면서도 이런 약속도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을 지킬 때,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잘 띄워드렸죠?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은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해서 씨를 심어서 거둬요. 그래,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먹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6년 동안은 그렇게 사는데 7년 동안 안식년은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요. 일곱째 해에 가서 땅을 놀리면 1년 동안 농사져서 먹고 1년 먹고 사는데, 그러면 일곱째 날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 뭐 먹냐고 말이야. 그리고 8년째 가서 그때 씨를 뿌리게 되면 또 8년째 가서는 뭐 먹냐 말이지.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말이야. 최소한 2년은 그렇죠. 최소한 2년은 굶어 먹을 거를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아요? 씨 뿌려서 1년에 농사 져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러면 일곱째 날 하죠. 근데 여덟째 날은 그때 씨 뿌리면 또 그 해 1년 동안은 뭐 먹고 삽니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여섯째 해 때 일곱째 해에 안식년을 맞이하여 땅에 씨를 뿌리지 않더라도 3년치 줄게. 여러분, 2년치만 줘도 돼요. 왜? 2년이 문제가 되거든요. 안식년, 그 다음 해, 2해가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3년치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 없이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너희들 계산만 해서 주파란 말 틀리고 계산법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제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으로 6년이 된 때에 씨를 뿌리면 1년치 양식이 나오지 어떻게 3년치 양식이 나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걱정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요, 내 율례와 법도만 지키면 너희들의 계산법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말씀에만 순종하면 내가 너희 먹고 사는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별개로 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가면 먹고 사는 거 책임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 이거를 놓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오늘도 답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곳까지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도요,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1년에 3차례 이 아주 큰 절기가 있어요. 그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때 3대 절기가 되면 누구나 이유를 막론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절기 지키느라고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는데, 그때 다른 민족이 야, 요때 이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안 하네, 나라를 방비하지 않네, 그리고 그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 제사 드리고 있는 시간에 그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하는 거예요. 1년에 3차례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는데 집중해라.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을 탐내는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2가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임상 실험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험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논리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저는 여기서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 앞전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요, 내 지경을 넓혀준대요. 절기만 잘 지켜도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절기 지키는 거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별개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 말씀 또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러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까시면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물이 풍요로웠어요. 거긴 나일강 줄기에 의해서. 거기에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의 고센 땅은요, 최고의 비옥한 땅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땅이 거기에요. 그런데 오늘 그 표현은 뭐냐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절대로 농사가 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농작물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 주변에 물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철따라 그때마다 물이 안 내려오면, 비가 오지 않으면 끝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애굽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은요, 이건 땅도 아니요. 애굽 땅은 너무너무 비옥한 좋은 땅이에요.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조금 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굽 땅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가지고 헤어질 적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하면 나 서하겠다.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먼저 가거라. 그랬더니 롯이요, 저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경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 애굽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는 거기서는 농산물 하나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철따라 비를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파종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키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니 그 땅이 너희들에게 위대한 축복의 땅이 될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애굽 땅보다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뭐만 잘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애굽 땅은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애굽 땅은 자연의 재해에 의해서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 과학보다도 더 확실한 법칙에 의해서 책임져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모습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얻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열매를 딸 수가 없거든요. 곡식이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항상 마음의 중심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드는 땅이 어느 땅이냐?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기경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늘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땅은, 거기는 아직도 애굽 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진정한 땅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땅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나안 땅과 같은 마음가짐과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는 거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시키면 지키고, 지키기 힘들면 안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두려운 마음과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율례와 법도를 늘 깨어서 지키는 일에 청심하죠. 절대로 내 편리한 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제적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수단과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법칙이나 원리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나의 삶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넉넉하게 산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도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재물은 반드시 거기에 근심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거기에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부를 누리고 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절대로 거기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물질은요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가요. 뭐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3대 재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은요 내가 움켜쥐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날아가요.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순간 날아가요. 나 이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믿으십니까? 내가 쥐고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있어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부, 명예, 권세, 그게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책임지기 위하여 그 물질이라도 그 삶의 자리라도 흔들어 놓아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물질 의지하고 그 세상에 있는 권력 의지하고 그 세상에 있는 내 지위 의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다 흔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들어가야 되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기도 해야 되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던 이유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부요케 하시는 기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래도 부유한 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가 왕성한 국가들은 그래도 부유한 나라고. 그러나 여러분 요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보면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 보면 다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민족들은 지금도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생은 오늘 성경은 잘 살 수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경제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나는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말고요, 나는 가나안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